우리 양님 앞뒤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되어 있죠. 거의 11월 말까지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어서 묵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주전 605년에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등극을 하면서 대부흥기를 맞이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지중해 북부에서 페르시아만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초강대국이 됩니다. 이들은 그 힘을 애굽에까지 미치기 위해서 애굽에 이르는 통로에 위치한 남유다를 공격하여서 속국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 왕국을 침략하는데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첫 침공한 그 이후부터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 특히 외모도 아름답고 재능과 지식을 갖춘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바벨론의 새로운 환경과 문화와 언어를 익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그런 식민 정책을 편 겁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말을 못 쓰게 하고 또 일본식 이름을 갖게 하는 이런 문화 정책을 일본이 썼던 것과 같은 정책인 겁니다. 이때 끌려간 젊은이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다니엘서 1장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을 다스리기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던 해에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말로 오늘 2장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징조가 있는 꿈을 꾸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꿈이 분명한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 왕으로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불러들여서 꿈의 의미를 묻습니다. 다만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를 않고 꿈의 내용과 그 해몽을 모두 밝히라 이렇게 명을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누가 꿈을 풀이하면 그 꿈이 끼칠 영향력이 꿈을 꾼 사람에게서 그것을 풀이한 사람에게로 옮겨간다 이렇게 믿었었습니다.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제대로 풀이할 그럴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무슨 수로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같이 난색을 표하면서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알아낼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왕 앞에 항변을 합니다. 왕이 화가 단단히 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그런 명을 내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위기 앞에선 다니엘은 근위대장에게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법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왕이 보았던 꿈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해석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니엘이 그래서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 31절로 3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예,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거예요. 그걸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왕이 보신 꿈이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모양의 하나의 거대한 신상을 보았고 그 마지막에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산산이 부수어 버리자 거대한 신상은 마치 타작마당의 겨같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우상을 쳤던 돌이 큰 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상에서 보여진 것처럼 머리는 금으로 되어져 있고 또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져 있고 또 배와 널쩍다리는 노수로 되어져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서 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모양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한 다니엘은 이제 그 꿈의 의미를 해석을 합니다. 우리 37절로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아멘. 이 신상의 재질로 구분되어져 있는 금, 은, 놋, 쇠, 또 쇠와 진흙은 고대 중동에서 흥망성쇠를 이룬 그 나라들을 나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8절에서 그 첫 번째인 금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다라는 것만 명확히 해석을 할 뿐 그 이후에 나타나는 나라들이 어디인가 이거는 성경이 정확히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39절에 보면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을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인류 역사가 좋은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황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타락하여서 단계적으로 타락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천한 것 쇠와 진흙이 뒤섞인 것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나라들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또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결해서 이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 종말론자들은 이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특히 43절에 보면은 새와 돌이 섞인 것을 다른 민족이 서로 섞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이후에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모든 우상을 부서뜨리는 이것을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 때가 언제인가 이 쇠와 돌이 섞여 있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인가 이 마지막에 부서질 이 나라 이 나라를 알면 그 다음에 종말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놓고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에 대한 정보를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읽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순서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명확하게 언급한 것은 금머리는 바벨론이다. 이거는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 다음부터 어느 나라인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진 나라들을 보면은 가슴에 있는 은은 메대를 말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배에 있는 부분은 이 놋인데 이건 바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또 쇠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해서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 쇠, 그 헬라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쇠와 다리, 진흙으로 되어진 다리는 발은 로마를 말하거나 혹은 세상 끝에 등장할 새로운 제국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이 명확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이것이다 라고 단정을 짓기는 굉장히 어렵겠지요. 그러나 어느 쪽의 해석을 따르든지 간에
다니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사람이 세우는 나라들, 이 큰 신상이 의미하고 있는 금부터 해서 쇠와 진흙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 큰 신상의 것은 사람이 세운 나라를 말하는 건데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세운 나라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손대지 않은 한 돌이라고 표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임할 때에 모든 나라들은 마치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쓸려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굳건히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44절과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다니엘의 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두 가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 중에서 가장 온전한 모습인 금머리, 금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가장 고귀하고 귀한 것 아니겠어요? 그 금머리를 이룬 나라가 바벨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다니엘의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는 지금 유대인인데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각종 성전 기구와 또 똑똑한 젊은이들을 끌어다가 이 바벨론의 전리품으로 그렇게 끌어와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왕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지 왕이 혼자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내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일일 뿐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은 곧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46절과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다니엘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어서 새 친구와 더불어 바벨론을 다스리는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에 현혹되거나 또는 그 눈에 보이는 세계로 말미암아서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굳게 지켜가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금머리와 같은 바벨론은 얼마나 화려하고 매력적이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가장 선진국의 나라인 거예요. 바벨론은 그 당시 사회에서 초강대국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한 그와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런 나라의 문화와 그런 나라의 웅장한 신전과 그 나라에서 생산되어지고 또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많은 그런 그 풍요로운 자산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위용찬란해 보이고 또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두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어느 것 하나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들도 잠시 잠깐 있다가 아주 이렇게 섣불에 불 붙는 것처럼 그게 확 불타오르고 있는 것서 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금방 시들어 버린다. 그리고 그 마지막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모든 나라는 마치 여름 타작마당에 겨가 바람에 날리듯이, 여러분 겨가 바람에 날리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도,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버리거나 눈에 보이는 것에 주눅들어서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담대해야 된다. 때문에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능력이 무한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영원히 사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낙관하기까지 합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그의 책 호모데우스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번영과 건강과 평화를 이룩한 인류의 다음 목표는 불멸과 행복과 신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의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는지 불멸을 앞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그런 세상이 올 거야 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우리의 장기 내용 중에 뭐가 고장나면 그거를 다른 걸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그런 기술이 발달해 가고 있어요. 요즘 나이 많으셔가지고 교회 올라오시는데 다리가 불편하고 힘드신 우리 어르신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힘든 그 다리를 마치 레고 블록 끼었다 꼈다 하는 것처럼 그러면 무릎 관절을 바꾸는 거예요. 튼튼한 걸로, 안 아픈 걸로. 그게 먼 미래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감히 불멸, 죽지 않는 세계 인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의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류는 불멸과 행복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 신이 되는 것,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무한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와 무신론이라는 종교가 급성장하고 있는 지금 인간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수순을 밟아서 호모 사피엔스, 인간이 이제는 호모 데우스, 인간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인류가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예상치 않은 전염병으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날마다 깨달아야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발병 후 3년이 지난 지금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를 거의 정복해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의 때에 낙관했던 것처럼 인간이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자신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기술 문명의 편리함은 거기에 그 편리함 이면에는 더 큰 그림자를 드리워서 코로나19와 같은 치명적인 복병 또한 언제든지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인류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계획할 수가 없어요. 미래 일을 어찌할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앞날을 더듬어 가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보았던 거대한 신상처럼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지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바로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결국 완성되어서 영원토록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속 물들지 않으며 세상에 현혹되거나 주눅들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는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특징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다니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 국립도서관을 찾아가거나 석박사들을 모아놓고 집단지성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세 친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흔히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기도가 뭡니까? 네, 영혼의 호흡입니다. 근데 정말 호흡처럼 삶 속에서 기도를 부지런히 하는 그런 성도는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도는 거의 가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절실해져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아무리 뛰어봐야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져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했던 다니엘은 보통 사람들이 가장 뒤에 놓는 기도의 자리를 제일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의 마음을 보시고 즉각 응답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다니엘처럼 가장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가장 뒤 어디에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생각날 때쯤 한 번씩 하는 들쑥날쑥입니까? 예수님께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 응답이 늦다 하여서 절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과부와 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매일 찾아와서 강청하는 과부에 대해서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그 요구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 과부에게 얻어낼 것도 없고 내 마음이 저 사람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들어주지 않고서는 저 사람이 매일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까 그냥 들어줘 버려야겠다 생각하고 그가 과부가 강청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제 이제 5학년이에요. 5학년에 5학년을 읽는데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까? 그렇죠? 근데 뭐 다른 분도 다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6학년이신 분도 시간이 이렇게 빠른지 몰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7학년이신 분도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릅니다. 얘기하고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다 빨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잠깐 이 세상은 마치 꿈꾸는 것처럼 지나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서는 날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옵니다. 때문에 세속에 물들어서도 안 되고 뒤로 물러나서도 안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태도는 기도의 자리를 가장 앞에 두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수정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뒤 어디 혹은 있다가 없다가 그런 식이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 세상에 현혹되어져서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혹은 이 세상에 주눅들어서 믿음과 상관없이 살거나 그와 같은 삶의 태도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가장 앞에 놓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수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그 나라를 앙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